안녕하세요. 레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 세 권의 성경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학개, 스가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어났던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 에스겔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 권의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예레미야부터 시작이 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고하셨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목적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무화과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 70년, 재교육 70년, 그리고 제국의 수명 70년, 땅 안식 70년,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서론적인 이야기는 다니엘서 1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을 보면은 사실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바벨론 제국의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은 다니엘 자신이었죠. 자신이 언제 어떻게 끌려갔는지 다니엘서 1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 뒤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실 에스라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간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포로민 설득이라는 주제를 갖고 에스겔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바벨론 포로 70년의 극상품 무화과나무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 또는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레스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고레스 왕,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등장하고,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의 이야기, BC 539년인데요 그때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메디아 제국의 다리오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훗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엮어서 탄생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첫 이야기를 열어간 것이 메디아의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에스라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고레스 왕을 이해해야 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 기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죠. 나중에 한번 역사책을 통해 공부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역사에는 키리스 2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의 의미는 예레미야 70년의 언약의 성취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에스겔의 성정 조감도, 에스겔 42장부터 새 성전에 대한 조감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조감도를 갖고 기한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의 밑바탕에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조서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바벨론 제국에 사는 또는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원하여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공포하게 됩니다. 고레스의 이 공포에 의해서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 재건, 성벽 재건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는 마음이 감동되어 이런 조서를 발표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레스 옆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지만 고레스는 다니엘, 그때 당시 80대 후반의 나이였겠죠.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70년이 지났다면 80대 후반의 나이, 노인이 되었지만 정말 뛰어난 인재로 보여지는 다니엘을 발탁해서 페르시아의 120도를 총괄하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어떤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복은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엮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모든 세상 모든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었는지를 그 이유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신과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유대인들을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배경이고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제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은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파트너로 유대 민족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 여러 민족들이 바벨론을 끌려왔지만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민족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우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레반트 지역, 그쪽에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거점을 확보하는 일에 유대 민족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졌듯이 또 포로 기한 또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기한은 수르바벨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예수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42,360명, 노예까지 합하면 49,897명을 파견하게 됩니다. 즉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성전 기명,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왔던 성전 기명 5,400점을 그대로 다 온전히 돌려보내 줍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미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BC 558년, BC 558년에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학사 에스라가 아다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1754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3차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파견받게 되죠. 여러 사람과 함께 기한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고,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투자였습니다. 두로 시돈 또 유다 땅까지 이 레반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자 하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도 많이 내겠죠. 세금을 걷어들이고자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이자 정책이었다. 그것을 가리켜 지방화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정책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은 사실 주종 관계였습니다. 1차, 2차, 3차에서 포로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1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궁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과 의복을 입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2차 에스겔과 1만 명의 노동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부서진 다음에 끌려갔던 3차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 그 그발 강가에 있는 포럼 집단 수용소에서 거주하면서 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였던 것이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동반자 관계 또는 동업 관계입니다. 1차 포로 기한으로 왔던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와 정말 그 고레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기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에스더 때에 아하수에로 왕 때 불임절이 제정되게 되고,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에스라와 또 17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법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3차 느헤미야와 기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재건되고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할 만큼 솔로몬 때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경제 활성화는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업관계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에스라서로 와 보면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차 기한과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에스라서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시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5장과 6장 사이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은 동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BC 516년에 성전이 드디어 재건되어지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렸죠.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에스라 5장, 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2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어떻게 오게 되고 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에스라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 1장에는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바벨론 포로 70년 극상품 무화과나무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결론 이어졌는지,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기록한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이루어졌던 1차 포로 기한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누가 몇 명이 왔는지 정확히 그 숫자와 인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 그것은 에스라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스라 7장에 보면은 BC 458년에 이루어졌던 약 한 1754명이 왔던 2차 포로 기한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3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서에는 나오지 않죠. 에스라 다음에 왔던, 물론 아닥사스다 왕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 1장부터 4장 그 중간 이야기 학개와 스가랴, 또 성전 재건의 이야기 에스라 5장과 6장, 그다음에 그 이후 2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에스라와 에스라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에스라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 이야기 학개와 스가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 사역을 살펴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얘기를 했지만 좀 들어가 보면은 또 얘기한 관점이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학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은 스가랴서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학개는 간결하게 얘기했다면은 또 스가랴서는 굉장히 그 분량도 많지만 굉장히 미래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했다면, 스가랴는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좀 나이 든 사람들 또는 행동주의자적 입장에 쓰여졌다면은, 스가랴서는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학개는 어떤 말을 했을까?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위로를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BC 538년에 고레스 황제의 조서가 발표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1년 준비해서
BC 537년에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 2년 동안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죠. 다 준비하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2년 2개월이 됐을 때 드디어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던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자들의 여러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포기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자기들이 집을 짓기에 바빴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 짓기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약 한 20년 전에 이 땅으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에 성공했던 그 모든 재물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성전 하나 짓겠다는 그 사명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사명의 줄을 놓아버렸느냐? 너희들이 정말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 집 짓는 일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이 설득이 받아들여집니다. 책망도 했고 위로도 했고 할 수 있다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이 말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게 되죠. 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해 줍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스가랴가 얘기를 하죠. 스룹바벨이 처음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12여 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스룹바벨 손으로 시작했고 스룹바벨의 손으로 마치게 하겠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 그 능력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와 위로에 의해서 다시 힘을 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시작한 지 약 한 4년 만에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스가랴서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의 그리스도 예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게 되는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BC 52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를 이미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 재건의 기쁨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기쁨은 대단했죠. 그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감사의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였고요,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됐을 때에 그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 성전 재건 공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 기뻤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통곡 소리와 웃음소리가 예루살렘 안에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낙성식, 봉헌식을 할 때 드렸던 제물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수소가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입니다. 자, 양 600마리, 수소 100마리예요. 솔로몬 때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인데 소가 100마리.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성전이 재건됐던 자체가 중요하죠. 솔로몬 때 주셨던 영화와 부귀가 이렇게 몰락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저와 함께 에스라 그리고 학개 스가랴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하고 또한 다니엘, 에스겔서를 제대로 읽었다면은 에스라서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내가 70년 동안
너의 녹슨 마음에서 녹을 제거한다. 모든 제약을 제거하고 너희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70년 재교육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제사장 나라를 리셋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를 재건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구히 서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오늘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다시 재건하고 새롭게 해서 모든 민족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에스라 학개 스가랴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